안녕하세요. 주님 안에서 마음을 모아 말씀을 나눌 때 기쁨과 회복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오택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서 텔단 석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도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의 사해사본입니다. 자,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어떤 것이 또 보관이 되어 있냐면은 중요한 사해사본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해사본은 성경의 사본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중요한 어떤 발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국립박물관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국립박물관 가운데서 일반적인 유물들은 이곳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사해사본과 같은 사회와 관련된 어떤 그 유물들은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냐면 여기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관이 되어 있고 또한 여기는 예루살렘,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어떤 그 모형이 여기 있다라고 할 수 있었겠죠. 자, 오늘 부분은 바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국립박물관 내 사해박물관입니다. 자, 박물관의 모습을 봤었을 때 뭐 닮았나요? 요거 닮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본을 집어넣었던 항아리의 뚜껑을 닮았습니다. 자, 이 안에 사본이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물이 나오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덥잖아요. 더울 때 친환경적으로 자,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자, 바로 항아리 뚜껑 위로 계속해서 이제 물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물이 나오고 있고 안에는 물론 에어컨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징적인 모습으로서 국립박물관 내 사해박물관이다라는 것을 사본이 발견되었던 항아리의 뚜껑을 모양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사해에서 살았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에세네파 사람들 또는 쿰람 공동체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이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못을 봤었을 때, 자, 이거는 하얀색 항아리 뚜껑이고요. 이거는 검은색 벽이에요. 자, 하얀색과 검은색 뭔가 대조가 되죠? 자, 뭐냐면은 이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빛의 자녀들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나 다른 곳에 흩어져서 정치질하고 있는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저들은 어두움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 선과 악, 이 모든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서 살펴봤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사상을 이렇게 건축물로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빛을 상징하는 바로 하얀색, 그리고 어둠을 상징하는 검은색을 통해 가지고서 자, 이와 같이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자신은 빛의 자녀로서 생각하고 있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쿰란 공동체는 어디 있을까라는 거예요. 쿰란 공동체는 사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거리는 그렇게 과히 멀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30km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자, 직선상의 거리는 얼마 떨어지지 않았었지만 자,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대략적으로 790m. 790m 정도이고요. 쿰란 공동체는 마이너스 3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해발 고도가 1000m 정도가 차이 나고요. 예루살렘에서 쿰란까지 거리가 짧기 때문에 내려가려고 하게 되면 꾸불탕 굉장히 어떤 꾸불거리는 어떤 협곡을 밑으로 내려가듯이 내려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리는 얼마 떨어지지 않았지만 모든 자연 환경은 천지 차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쿰란 공동체의 사람들이 살았었던 이러한 어떤 쿰란 공동체의 마을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 마을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여기에 회당도 존재하고 있고요. 또 그들은 목욕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mikve라고 하는 정결 예식이에요. 정결 예식을 하는 장소, 아니면 이렇게 식량을 저장하는 장소, 물을 저장하는 장소, 이런 것들을 다 갖춰놓고 이곳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쿰란 공동체는 왜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었냐면은 예루살렘에서 같이 살았었어요. 또 성전에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의 정치질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그리스에 잘 보이고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서 정치적으로 성공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직자가 정치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 성직자는 한마디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들이 마음속에 돈, 정치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한마디로 해서 그것은 이미 세속화된 어떤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야, 예루살렘은 도저히 못 살겠다 얘기하면서 사회 근처에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순수하게 살기 원한다. 나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 원한다 라면서 사회 근처에 모여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가리켜서 에세네파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에세네파 중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살았었던 세례 요한도 바로 에세네파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세상을 멀리하고 묵시적이면서 경건한 삶을 살려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데 세상과 더불어서 살고 나 어느 정도 물질도 있어야 되고 부자 됐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애당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 내려왔다는 거예요. 쿰란 공동체에 내려왔었고 이곳에서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공동체 삶을 살고 그리고 성서 사본을 필사하고 그리고 다른 자기들의 성향과 비슷한 묵시적 성향의 책을 기록하는 바로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쿰란 공동체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치적으로 뭐 로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전혀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아무도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이런 장소에 공동체를 세워놓고 예배드리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자기들이 사본으로서 기록을 하고 있었었고요. 또 필사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들의 어떤 성향과 똑같이 뭐 성공한 재테크의 비밀 뭐 이런 것이 아니죠. 자, 한마디로 해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어떤 책 이런 류의 책들을 쓰면서 자, 한마디로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얘기하면서 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이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쿰란 공동체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쿰란 공동체가 AD 73년을 전후해서 와해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와해가 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대항하는 거대한 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항전은 열심당이 주로 일으켰었죠. 열심당들이 로마에 대항하는 항전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의 어떤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로마 사람들을 피해서 사해를 거쳐서 어디까지 내려가게 되냐면은 마사다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마사다까지 내려가고 거기서 3년여에 걸쳐서 로마의 최정예 군대와 대항했고 싸우면서 자, 마지막 항전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 사람들이었었고 그 항전의 마지막 최후의 격전지가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였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려가다 보니까 사해 근방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사다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사해 근방도 다 폐허로 만들어버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저항의 그 항전의 근거지가 남아있다라고 하게 되면 안 되고 여기 사람이 있으면은 언젠가 다시 항전의 불길이 다시 타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쿰란 공동체를 비롯한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경고를 합니다. 내가 시간을 얼마 줄 테니까 빨리 여기서 사라져.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즉각적인 퇴거를 명령하니까 공동체들은 무서운 거예요. 로마 사람들과 대항해서 자기네들은 열심당이 아니기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로마가 가라고 하지만 나가라고 하지만 아마도 뭐 짧은 시간 안에 여기 곧 다시 돌아올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곧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급하게 짐을 싸면서 자기들이 그 가지고 있었던 제일 보물 1호가 사해 사본이죠. 자, 그러니까 성경의 문서들이 보물 1호인데 이 문서들을 자, 이거 가져가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급하게 피하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 비밀스러운 동굴에다 이것을 숨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보던 책들도 이거 다 가져가기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급하니까 몸만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어떤 그런 비밀스러운 동굴에다 이것을 숨겨놓고 그리고 곧 돌아올 것을 기약하면서 도망을 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2000년의 세월이 기약 없이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데서 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양피지로 되어 있는 어떤 이런 사회 사본이나 사회 문서를 급하게 어느 동굴에다 숨겨놓고 우리가 도망쳤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2000년이 지났을 때 이것이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은 우리 날씨 보면 알잖아요. 어떡합니까? 여름철에 이렇게 습하고 꿉꿉한 날씨, 그러다가 엄청나게 더운 어떤 날씨, 그리고 겨울에는 또 조금 왜 이렇게 추운지 그냥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이런 추위,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보존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존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달라붙던지 다 쪼개지고 다 깨져서 없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정말 비가 1년에 30mm도 채 오지 않는 그런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뽀송뽀송한 날씨가 계속되기 때문에 1000년, 2000년이 지나더라도 양피지가 손상을 가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들이 쿰란에 살았다는 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밀봉을 하고 우리가 숨겼다 할지라도 이거 그대로 보존하기는 쉽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이 살았다라는 것조차 사람들 다 잊고 지냈던 어느 날이었었습니다. 어느 날 1947년도에 자 이분들은 그대로 사진까지 남아있네요. 이렇게 생기셨던 베두인 목자들이 자 이런 사회 근방을 어떤 그 동굴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는 사람이 올라가기 힘든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었냐면은 내기를 한 겁니다. 양치다가 무료하니까 우리 내기하자. 내기에서 이긴 사람이 그 양 밥 줄 때 그 사람이 끌고 갔다 오기 이런 식으로 내기를 했던 거예요. 내기를 하면서 어떤 내기를 하냐면은 이런 동굴 여기나 아니면 이런 데를 목표로 한 다음에 돌을 던져서 여기에 넣은 사람이 이긴 거다라고 내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정확하게 조준을 해가지고서는요 여기에 돌을 던졌던 거예요. 돌을 던졌었는데 자 돌을 던지게 되면 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퍽 하는 소리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을 정확하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두 분 중에 하나가 기술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퍽 하는 소리가 나지 않고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랬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쨍그랑 소리가 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분들은요 호기심이 생겼던 거예요. 자, 호기심이 생겨가지고서 쨍그랑 소리가 나? 저기 뭐가 있나? 궁금하다. 올라가 보자. 해가지고서는요 바로 이런 어떤 높이에 있는 곳을 자 그냥 한마디로 어렵게 해서 올라갔었던 거예요. 올라갔었더니 무엇이 있었었냐면요. 이와 같은 공간이 있었었고요. 이런 공간에 이 항아리는 아니에요. 이런 모습의 항아리가 돌에 맞아서 깨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항아리가 깨져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봤더니 뭔가 옛날 말로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 문서, 양피지 문서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마디로 예전에 봤더니 여기서 돌 같은 거 발견해가지고서 돈 많이 벌었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서 한번 우리가 고고학상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가치를 알 수 있겠지 해가지고서는요 양을 치던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선 베들레헴으로 가져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고고학상한테 보여줍니다. 이럴 때 고고학상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포카페이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호들갑을 떨면서 와 이렇게 귀한 유물을 네가 발견했어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한없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두인 사람들한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옛날 사람들은 옛날에 쓰여진 어떤 책인데 별건 아닌 것 같은데 네가 가져왔으니까 내가 후하게 쳐줄게 하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으로서 이 물건을 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고학상은요 그것을 본 다음에 이게 정말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가장 지금 찾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고고학자들, 사본학자들이 이것을 간절히 찾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본학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가장 훌륭한 학자인 슈케닉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바로 이분이에요. 자, 이분 지금 이 밑에도 사본 보고 있잖아요. 자, 사본에 있어서는 정말 세계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당대. 자, 이 학자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베들레헴과 바로 이 슈케닉이 있었던 텔아비브 사이에는 엄청난 어떤 간격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독립전쟁 당시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립전쟁 할 때 아랍 사람들이 사는 장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못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한테 자, 사본 좋은 거 발견됐다. 너 와보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다 해서 이분이 바로 독립군의 어떤 그런 참모총장한테 특별 허가를 받고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딱 봤더니 이사야서 전체가 다 쓰여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본이에요.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데 이분은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면은 표정에서 읽혔던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미 표정에서 읽혔기 때문에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자, 너 이거 비싸게 불러도 할 말 없겠구나 하고서 어마어마한 가격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돈이 없고 알았어. 내가 잠깐 다시 텔아비브에 가서 허락을 받고 돈 가지고 다시 올 테니까 어디 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갔던 겁니다. 가서 자, 이런 모든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전쟁이 갑자기 이스라엘 독립전쟁이 더 심화가 되고 그리고 마침내 자, 그 전쟁이 너무 심해져서 베들레헴에 가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된 다음에 베들레헴에 가서 그 물건 파는 사람을 이 슈켄이라는 박사가 지금 수소문합니다. 근데 그분의 존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 어디 갔나 했는데 어디도 없고요. 사본도 없습니다. 이게 1948년도의 일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본은 이제 발견은 됐지만 잊혀진 사본이 됐었고요. 잃어버린 줄 알았었습니다. 아니면 전쟁 때 불타버렸든지 없어진 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전이 있습니다. 1958년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는 곳에 광고가 떴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4개의 사회사본 두루마리가 있다. 내가 이거 샀는데 옛날에 샀는데 나 좀 별로 필요가 없어 나는. 그러니까 이거 팔았으면 좋겠어. 한마디로 교육시설이나 아니면 종교단체에서 이거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유용할 거야. 이거 살 사람 손들어 한 거예요. 이 광고를 보자마자 자 10년이 지났지만 슈케닉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서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바로 날라온 거예요. 날라와서 봤더니 자기가 전에 봤잖아요. 예전에 봤던 그 사본이 바로 이 사본이었다는 겁니다. 1958년도 1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산 다음에 가지고 있었었고 비싸게 팔려고 했었었는데 못 팔았던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광고 내고 팔려고 했었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오매불망 이게 어디 갔나라고 기대하다가 당장에 비행기 타고 이제 슈케닉 박사가 왔던 거예요. 그런데 돈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 돈으로 20만 달러를 얘기합니다. 거의 이스라엘 1년 예산과 비슷한 어떤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돈 없어 얘기하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그렇다가 또 이 사본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국가에서 채무 보증을 합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진짜 우리 국가 이름을 걸고 돈 갚을 테니까 가져와 해가지고서요 그것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것이 바로 사회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서 전체가 다 보관되어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사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박물관 안이에요. 안에는 바로 가장 가운데 자 이사야서 사본 전체를 동그랗게 만들어가서 이와 같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본의 진품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사진 찍은 가품도 아니고 사진을 찍어서 이런 사본이야라는 것만 보여주고 있고요. 진품은 절대로 일반인한테 보여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아까 1958년도에 이거 발견했다고 다시 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0주년이 되면 언제일까요? 2008년도. 자 50주년. 사회사본을 다시 찾은 지 50주년이 되던 때 한시적으로 한 달 동안 이 사회박물관에서 이거를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하필이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가서 봤죠. 자, 이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사회사본에서 그 베두인들이 발견했었던 이사야서 사본의 원본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 한 달 동안 공개한 다음에 도로 다시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창고로 들어가고 연구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한테 공개됐던 것이 이때가 처음이었었고요. 정말 귀한 어떤 유적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정말 이것을 봤었을 때 이것을 한 땀 한 땀 써내려갔던 어떤 그런 SNF파 사람들, 쿰란 공동체 사람들의 어떤 정성도 느껴지고요. 또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귀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정말 귀한 어떤 그런 보석과의 만남이었다라고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사회사본의 발견의 의의가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본의 역사를 수백 년 앞당겼다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창세기에서부터 히브리어 성경은 역대하가 제일 마지막에 있거든요. 역대하까지 있는 모든 39권의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사본이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은요, AD 1008년에 기록되어져 있는 레닌그라드 사본. 자, 레닌그라드는 요즘에 생페테르부르크이죠. 생페테르부르크 사본. 요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회사본은 어떻게 돼요? 사회사본은 얘보다 거의 AD 1세기의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정도 사본의 역사를 앞당긴 귀한 사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레닌그라드 사본같이 모든 성경이 있지는 않아요. 이사야서는 전체가 있지만 에스더서는 전혀 없고요. 나머지는 뭐 조각이 남아있든지 뭐 일부가 있지 전체가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이미 있었었던 이 1008년도의 사본과 더불어서 본문 비평에 활용을 한다라게 되면 본문 비평의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발견돼 있죠. 레닌그라드 사본과 그리고 사회사본이 거의 똑같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성경이 변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본과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자, 레닌그라드 사본 밑에다가 각주 형식으로서 비평장치 형식으로서 나타내게 되면은 우리가 그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성경의 어떤 사본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역사에 있어서 사회사본의 발굴은 정말 최고의 발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도움을 준 발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 사회문서를 통해 묵시문학 연구의 길을 닫게 됩니다. 묵시문서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묵시문서는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었는데 사회문서를 통해서 봤었더니 당대에 당하고 있는 고통 당하고 있는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한테 자, 너희들이 어떤 위기가 너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용기 잃지 말고 순교할지언정 배교하지 말아라 라는 바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책이 묵시문서라는 것을 바로 사회문서의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사본의 발견의 의의는 대단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문서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는 다른 볼거리가 있습니다. 옛 예루살렘의 모형이에요. 옛날 예루살렘은 성전은 이렇게 생겨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이와 같이 성벽이 있으면서 위에는 빨간 벽돌, 빨간 지붕, 상류층이죠. 밑에 하류층 이러면서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이 옆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예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게 어느 길이었는가라는 거 이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예루살렘의 모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 역시 커다란 볼거리니까 자, 국립박물관에서 박물관에서 이사야서의 모형 아니면 옛 예루살렘의 모형 이런 것들 살펴보게 되면은 굉장히 저희들이 예루살렘에 오기를 너무 잘했고 예수님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성경 본문 연구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었던 사회사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사야서 원본 부분은 자,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보기가 어렵지만 이것을 사진 찍어 놨었던 바로 이와 똑같은 어떤 모습의 어떤 사본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어떤 이런 작업들 중에 이 사회사본이 굉장히 획기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박물관에 간 충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의 라암셋 2세 미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